오늘은 고난 속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의 상황을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과 5절에서 묘사된 것으로서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 이날도 여전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배경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이렇게 설정하는 목적은 욥이나 그리고 그의 가족 중의 일원들이 이 재앙,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떤 특별한 잘못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도리어 맏아들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사랑과 우애를 나누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욥의 어떤 의롭지 않은 행동이나 또 무지 혹은 마음가짐의 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이 재앙이 까닭 없는 것이자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네 가지 고난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된 표현들은 동일한 어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6절, 17절, 18절에서 그리고 또한 사람이 와서 16절, 17절, 18절에서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5절, 16절, 그리고 17절, 19절까지. 이렇게 동일한 표현의 반복은 이 재앙들이 시간 순차적으로 하나씩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재앙이 발생했을 때 재앙이 발생한 이 까닭을 생각할 겨를이나 혹은 다른 재앙을 대비할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질문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줍니다.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이 재앙이 발생하는 대상이 2절과 3절에 묘사된 욥의 소유 목록의 순서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한 소유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먼저 10명의 자녀와 그리고 양, 낙타, 소, 나귀, 그리고 종들입니다. 이 순서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들이며 그 다음이 양, 그리고 낙타, 그 다음이 소, 나귀였습니다. 3절에서 종도 많이 있었으니와 같이 분리된 문장으로 종이 언급된 것은 자녀들의 시종을 들고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는 종들이 각각 따로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묘사된 순서는 역순입니다. 맨 처음에는 소와 나귀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는 종들에게 닥치고요. 그 다음에 양과 낙타 그리고 그 후에 자녀들 이 순서로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한 순서의 나열이 주는 효과는 먼저 재난이 점점 더 크게 점층적으로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앙이 이 욥의 소유한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야만적인 외부 세력의 폭력과 그리고 천재지변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이 약탈이라는 폭력적인 행위로 재앙이 발생했다는 것 역시 이 재앙이 피해를 당한 욥과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깔딱 없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재앙에 하나님의 불과 큰 바람으로 인한 이 재앙들은요. 번개나 바람 같은 이 자연 현상들은 욥기에서 특히 인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3장 이하에서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와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대비할 때 이 자연 현상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비롯된 재앙은 인간의 행위 여부와 무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재든 자연재해든 간에 욥기는 이 모든 재앙이 발생한 이유가 하늘에서 결정된 사항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그리고 주관 하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들은 그리고 그 욥기를 읽었던 독자들은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다만 욥은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잃게 된 이 끔찍한 재앙은 욥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로 까닭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닥쳤을 때 욥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욥은 우선 일어나서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밉니다. 이 겉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마음이 찢어진 상태라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의 경우나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아들 압살론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의 경우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미는 행위 역시 통곡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가 1장 16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애통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미는 행위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이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죠. 특히 욥의 경우 욥에게는 지금 회개할 만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 욥의 몰골을 본 세 친구도 이 옷을 찢는데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까닭 없는 경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사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욥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거두십니다. 입니다. 이 고백에는 이유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가져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할 만한 어떤 잘못한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데에는 아무런 까닭이 없다는 이 욥의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그 고난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는 것이다.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의인이자 지혜자로 남아 있었다고 이 욥기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티플라라는 이 단어는 개역의 번역처럼 원망을 의미하기보다는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처럼 우매함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욥은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두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판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바라는 투자 심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이 욥의 대답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에서 이미 반성적 지혜의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이 정답은 이후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의인 욥에게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재앙이 닥칩니다.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세 차례나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갑니다. 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이 놀라고 이 아픈 마음들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새로운 재난 소식이 맞다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욥의 잘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에게 닥치는 시련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러한 큰 시련까지 우리는 겪을 때가 많죠. 이렇게 종들을 잃고 그리고 재산을 약탈당한 아픔이 가볍지는 않았겠지만 이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들려온 다른 소식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우애 좋은 형제들이 맏아들의 집에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이 자리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던 욥의 10자녀들, 아들의 7이고 딸이 3이었죠. 이 10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갑니다. 욥기 1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손과 재물의 축복을 주셨기에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주장이 과연 옳을까?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이 욥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절대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그 슬픔과 아픔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예상과 달리 그의 입에서는 저주 대신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탄은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은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욥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다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없었으니 잃은 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제적 그리고 법적 측면 모두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복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열을 잃은 아비의 반응으로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자녀라도, 한 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라도, 그리고 누군가 나의 친한 이웃이라도 누군가가 죽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을 텐데 그 10명의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것에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와중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욥의 마음은 이 자녀 열을 잃고 욥 자신도 잃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슬퍼할 욥이 사라질 만큼 그는 현재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일 것일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며 감격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요? 어쩌면 이 신앙 고백의 진실성은 고난 속에서 진가를 더 드러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욥처럼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원망이나 두려움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욥을 흔들듯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백에 이후로 보면 자랑까지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욥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라 찬양하며 아버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아버지를 경외하며 영광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